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17장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좋아하는데 연속적으로 계속하면 성도님들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서 몇 달에 한 번씩 한 장 가지고서 몇 번 설교하고 또 몇 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드렸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이미 이제 작년에 16장을 살펴보았는데 기억이 잘 안 나시겠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히게 되고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들을 건져주셨고 간수와 그의 온 가족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의 집에 들러서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고 위로한 다음에 빌립보를 떠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원래 바울 일행은 16장까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와 누가인데 17장에서는 누가는 함께하지 않았고 빌립보에 남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 이유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는데 16장까지는 우리라고 표현되던 말이 17장 1절부터는 그들이라고 바뀌기 때문에 누가는 같이 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할 때의 그들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빌립보를 떠나서 암비볼리라는 동네까지 약 50km, 암비볼리에서 아볼로니아라는 동네까지 약 50km,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또 60km에 이르는 거리를 쉬지 않고 걸었습니다. 총 150에서 160km를 걸은 겁니다. 지금처럼 자동차가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걷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불과 며칠 전에 심한 매를 맞았고요, 태형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발에 착고가 차여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일을 겪었던 직후임을 생각하면 건강이 온전치 않은 상황에서 150km가 넘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결국 간단한 일이 아니었죠. 우리 중에 그런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어느 누구라도 매를 많이 맞은 상태이고 또 투옥의 시간도 있었다면 적어도 며칠 혹은 몇 주를 잘 쉬면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일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곧바로 데살로니가를 향해 걸어갑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에게는 자신의 육체의 건강을 회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참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바울의 신앙이기도 하지만 고난이라는 것은 나의 맡겨진 사명을 멈춰야 하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하게 힘을 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요즘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혹은 젊은 분들은 이 영화를 못 보셨을 텐데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다 못 보셨죠? 이 영화의 실제 주인공이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인데요,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에릭 리들은 100년 전인 1924년에 파리 올림픽이 열렸을 때에 영국의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그 올림픽에 참가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에릭 리델은 100m 달리기에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100m 달리기 예선전이 주일에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이 에릭 리델은 자신의 신앙의 신념을 따라 경기에 참여하지 않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그 후 에릭 리델이 감당해야 했던 영국의 비난과 조롱은 생각보다 컸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에릭 리델은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주중에 열리는 400m 경기에 출전했는데 400m에서 에릭 리델이 메달을 딸 거라는 예상을 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400m에서 47.6초의 세계 신기록으로 에릭 리델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그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100m는 내 힘으로 뛰었고 300m는 하나님이 뛰게 해주신 것 같다. 여기서 에릭 리델의 이야기가 끝나면 그냥 한 사람의 유명한 성공 스토리이겠죠. 기도하고 예배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렇게 끝나겠지만 그의 일화는 여기서 맞춰지지 않습니다. 에릭 리델은 금메달리스트로서의 성공과 이후에 보장된 안정된 인생을 뒤로하고 1925년에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중국으로 건너가서 선교사가 됩니다. 중국으로 가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중국을 위해서 나를 만드셨다. 그리고 중국에 가서 어려운 학생들이 가르치고 도와주고 섬겼습니다. 안타깝게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일본군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에릭 리들은 민간인 수용소에 갇히게 됐습니다. 영국인이 중국에서 일본인들에 의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 에릭 리들은 수감자들의 이후의 이야기를 들여보면 본인도 몸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수감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용소 생활 중에 에릭 리들의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고 1945년 43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에릭 리델은 생전에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빠르게 달리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에릭 리델의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했던 사람이다. 이와 같은 에릭 리델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내가 가진 은사와 나의 재능과 나의 환경과 나의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고, 또 여러분은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와 나의 소유를 가지고 앞으로 무엇을 위해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인생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그렇게 먼 거리를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부족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3주간의 안식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당시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소였는데 바울은 전도여행을 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의도적으로 회당을 찾아갔고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나의 생각이나 경험을 앞세우지 않으면서 오직 성경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일교회에서 예배하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책과 간증과 혹은 설교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도움은 결국 성경의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도구일 뿐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게 바르게 자라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통해 전해지는 설교도 좋지만 그 설교가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접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본문 3절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을 풀어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전한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메시아, 다른 말로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고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뜻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의 현실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상식으로 판단할 때에, 내 시각으로 판단할 때에 예수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 예수의 모습은 내가 기대하고 바랬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사람이 기대하는 힘과 능력의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이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깨닫는 과정에서 이성, 다르게 이야기하면 생각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바른 신앙생활, 깊이 있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이성이 작동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물로 주신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 필요한 도구입니다. 신자로 산다는 것은 생각 없이 덮어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게 생각하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도움이요, 신학적인 표현을 사용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야 합니다. 마치 제가 종종 드는 비유인데, 군 생활할 때에 야간에 훈련을 나가면 캄캄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북한군과 문제가 무력 충돌이 있을 때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저는 이제 판문점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늘 훈련할 때에 야간에 조명탄이 터집니다. 저희가 미군들하고 늘 함께 훈련을 했는데 조명탄이 확 터지면 분명히 어두웠는데 조명탄이 터져 있는 그 순간은 환한 낮처럼 밝아지면서 아군이 누구이고 적군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야 하고 무엇을 겨녀야 하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어두워지지요. 하지만 조명을 통해서, 이 조명탄을 통해서 위치를 파악했기 때문에 그 다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이성이 참 중요하지만, 이성이 없이 바른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지만 내 힘만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을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언제 그 일이 가능할 수 있는가? 많은 신앙의 선배들, 현재를 살아가는 영성가들이 동일하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는 바쁘게 살아가는 중에 그 일이 일어나기는 정말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걸어가는 가운데에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분주해도 잠깐의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이 내 삶에 경험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홀로 있을 때에, 그리고 또 홀로 걸을 때에, 또 자연 속에서 홀로 뛸 때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럴 의도로 혼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그럴 의도로 걷거나 뛴 것은 아닌데, 다른 것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때에 내 경험과 능력으로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통찰력이 떠오르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려가다가
잠시 멈춰서 핸드폰에다가 메모장에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적어놓고 내가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잊어버릴 것 같아서 잠시 멈춰서 그 생각들을 적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소소한 경험을 통해 저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성령이라고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리스도에 관한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저는 우리 예일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찾아오심, 성령의 조명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와 같은 성령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사람들 가운데도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은 유대인들의 회당에 출석하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또 귀부인은 당시 데살로니가에서 사회적 영향력을 가졌던 상류층 여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는 것은 단순히 두 사람이 전하는 말에 호감을 가졌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보겠다고 결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사람들의 눈에 띄는 어떤 특별한 외모와 옷차림으로 데살로니가에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권세도 없고 외적으로 주목받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매를 많이 맞았고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반면 귀부인들은 사회적 명성과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지위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 이들이 아무런 존재감도 없는 것처럼 보여졌던 바울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하는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성경을 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스펙이 아니라 전도자의 실력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이 바꾸기가 어렵고 사람의 마음을 사람이 바꿔내기가 어렵고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온전케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0대 중반에 전도사가 되어서 중고등학교 앞에 나아가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요, 거의 10년에 가깝게 계속 전도를 매주 할 때에 신비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정말 특별한 경험들이 많았는데요, 초반에 멋모르고 나가서 전도할 때에 경험했던 에피소드들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전도를 잘 못한다고 생각을 했고 늘 떨렸기 때문에 전도 나가기 전에 함께 사역했던 신학생들, 전사님들과 같이 기도를 열심히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해요. 덥게 기도합니다. 손잡고 기도합니다. 담대함을 달라고, 용기를 달라고, 만나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는 나가서 이제 전도를 하는데 언젠가 한 번은 중학생 남자아이를 붙잡고서 전도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학생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 믿겠다고. 근데 제가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아서 다시 말합니다. 그러지 말고 예수를 믿으라고. 이 친구가 대답합니다. 예수를 믿겠다니까요. 아니, 자꾸 그렇게 말하지 말고 예수를 좀 믿어라. 교회를 다니라고. 전사님, 교회 간다고요. 이번 주일부터 교회 갈게요. 제가 반복적으로 장난치지 말고 내 말을 좀 진지하게 들어봐. 아니, 진지하게 듣고 있고 이번 주부터 간다는데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분명히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셔서 신비한 일들을 내 앞에 보여주시는데 내가 그거를 못 믿는 거예요. 어떤 학생은 언젠가 제가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중학생인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어요. 그냥 오토바이가 아니라 당시에 무슨 폭주족들이 타고 다니던 이런 쇼바라고 하는데 엄청 높은 오토바이를 타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수술하시게 되는 계기로 교회에 왔다가 저랑 같이 기도하면서 그때 그 친구가 약속을 했거든요. 전도사님, 중국집에서 그 탕수육하고 짜장면 먹으면서 약속했는데 오늘부터 저는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살겠습니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진학했어요.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일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대학교를 갔는데 신학교에 갔어요. 제 후배가 됐습니다. 대학원에 갔어요. 그리고 작년에 목사 안수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렸더니 그때 아마 경영인 선교회에서 그 말씀 듣고 후원해 주셔가지고 그걸로 목사 안수 가운 맞춰주고 그리고 나머지 비용 그 친구에게 전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참 신비한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변화들을 많이 목격했는데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하나님의 손은 나의 수준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을 넘어서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했던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의 변화는 험악한 상황으로 이어졌습니다.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고 불량배들을 모아 군중을 선동합니다. 그들은 바울 일행이 머물고 있다고 알려진 야손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가보니까 바울 일행이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은 야손과 다른 신자들을 끌고 읍장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야손의 잘못을 언급하는데 천하를 어지럽히는 바울과 그 일행들을 야손이 도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야손의 잘못을 이렇게 말합니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이 바울 일행을 환대하고 보호한 공범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손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야손의 나이나 직업, 바울과의 관계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흐름을 보면 한 가지 분명합니다. 야손은 바울 일행을 내 집으로 기꺼이 맞아들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야손은 바울처럼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일행을 위해 내 거처를 기쁘게 내어놓았고 그로 인해 내가 감당해야 하는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낯선 전도자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일은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야손은 그 선택의 대가로 체포가 되었고 사람들에게 망신을 당했고 나중에는 보석금을 내고서 풀려나야 할 정도로 재산상의 피해도 입었습니다. 야손은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회당을 찾아가서 혹은 거리에서 복음을 선포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내 집에 맞아들임으로써 복음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공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장소를 내어놓으며 선교에 동참한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의대 교수였고 또 인류학자였던 폴 파머라는 꽤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분은 존경받는 삶을 살았는데 일평생 가난한 사람들의 곁을 지킨 의사였습니다.
폴 파머는 IT를 비롯한 가난한 나라들을 찾아다니면서 의료 활동을 평생 펼쳤고,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도, 특히 어린아이들이 좋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한국에도 권력의 병리학이라는 책으로 그의 이름이 알려졌고, 작은 변화를 위한 아름다운 선택이라는 책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몇 년 전에 르완다에 가서 환자들을 진료하던 중에 이 폴 파머가 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많이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추모했습니다. 이 폴 파머가 사역을 할 때에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들을 종종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긴급하게 의약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선교지에 도착하면 꼭 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세관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프리카를 가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텐데, 모든 게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저도 한때 케냐 선교를 많이 다녔던 경험을 생각해 보면, 비행기를 타고 세관을 나갈 때 꼭 제 짐이 걸려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짐은 늘 걸려 있어요. 세관 직원을 만나야 됩니다. 뭐 들어있냐고 물어봅니다. 이것저것 들어있다고 이야기하면은 이거 세금 물려야 된다고, 이거 벌금 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커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손을 이렇게 합니다. 이 하트가 아니고요, 이게. 이 하트가 아니라 손을 이렇게 움직여요.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작은 소리로 머니 돈을 달라는 거예요. 돈을 줘야 이거 통과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라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돈이 없다고 했더니 어디 이상한 방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제가 가져온 물품들에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는데, 아니 중고로 가져온 것도 세금을 매기는데 이 물건을 사온 것보다 더 비싼 세금을 다 매기는 거예요. 바지 하나마다 세금을 다 매기고 티셔츠 하나마다 세금을 다 매기면서 중간중간 계속해서 이거 참 아주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프리카를 선교하시는 분들은 참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일들인데요, 이 폴 파머는 그렇게 세관에 걸리면 망설이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다 줍니다. 그리고는 빨리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합니다. 지금 내가 이거 원칙과 행정적인 부분,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도덕적인 부분 어기는 거 맞지만, 나한테는 이거보다 죽어가는 어린이들을 살리는 게 중요하고, 빨리 가서 이 의약품을 전달해야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폴 파머가 의약품을 그렇게 공수하다 보니까, 이 폴 파머가 가져간 의약품을 누군가가 재정적으로 서포트해야 이게 가능한 일이에요. 늘 재정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폴 파머가 의약품을 많이 가져가서 사람들을 도와주면 그 의약품 비용을 다 물어주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톰 화이트라고 폴 파머의 친구인데 건설업으로 거부가 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찾아다니면서, 병원 찾아다니면서 폴 파머가 가져간 거 얼마냐고 해가지고 돈 내주고, 하버드 대학 병원 가가지고 폴 파머가 한 거 다 보상해주고. 이 톰 화이트도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80세가 되기 전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위해, 의미 있는 일을 위해 다 탕진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리고는 폴 파머에게 어느 날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처럼 IT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직접 선교 물품을 나눠주고 의약품을 나눠주는 선교사의 삶에 나도 동참을 하겠다. 그때 폴 파머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야, 톰 화이트, 너는 절대 나와 같은 선교사의 역할을 하지 말고 그냥 너는 사업을 잘하니까 계속 돈을 벌어서 나를 끝까지 돕는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톰 화이트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폴 파머와 톰 화이트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계속 나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의술을 가지고, 한 사람은 자신의 사업적인 실력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사람의 삶의 걸음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이 다 다른데,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려고 할 때에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에게 감당하라고 부탁하시는 야손의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야손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복음은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자리와 나의 삶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때로 저처럼 강단에서 설교하는 목사보다 삶의 현장에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삶의 자리를 기꺼이 내어주는 한 성도님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야손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 생활의 모습이, 신앙생활이 하나님께 늘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고, 주셨을 때 기뻐하고 주지 않으셨을 때 슬퍼하며 원망하는 신앙생활, 딱 거기까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감당해야 할까를 기도하며 크고 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조명을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나의 복음의 길이 의미 있는 길로 변화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선교를 하시는 선교사님도 계셔야 하고, 내가 직접 선교 현장에 나아가지 못하지만 그 선교사님들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도울 수 있는, 후방에서 서포트할 수 있는 성도님들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여름 사역을 합니다. 여름 사역을 할 때에 그 아이들과 함께 어울리며 그들을 헌신하며 시간을 내어놓는 사역자들과 교사들도 있어야 하고, 나는 비록 그 시간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그들에게 아이스크림도 제공하고 식사도 대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선물도 주고 헌신하는 성도님들도 계셔야 하는 겁니다. 제가 예일교회에 와보니까 그런 성도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단순히 그냥 교회 학교를 도우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비록 내가 그 일을 시간과 장소와 나의 환경 때문에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러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야손의 역할을 찾아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름 없이 묵묵하게 하나님의 사람을 섬겼던 야손의 이름을 성경에 남겨주셨습니다. 야손은 비록 유명하고 화려한 사역자는 아니었지만 나의 시간과 공간과 나의 소유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어드림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는 작은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과 베드로와 디모데같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통해서도 확장이 되지만 동시에 나의 소박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오늘 만나는 다른 사람을 평범하게 섬기는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도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갑니다. 한 주를 살아가실 때에 야손처럼 내가 만나는 한 사람을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감당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작지만 무슨 일이라도 기꺼이 감당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나아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